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날을 기리는 또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주님만 위해 소망 되십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이 오셨네. 사랑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네 온 세상 구준하셨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구준하셨네 사랑이 오셨네. 사랑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네 온 세상 구준하셨네 세상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 평안을 얻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마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겨울을 맞이하여 하얀 눈으로 덮인 주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각 계절 속에 품으셨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는지 생각해 봅니다. 추운 겨울을 느끼지만 추움을 느끼기에 따뜻함이란 온기에 감사가 있고 하얀 눈을 바라보며 더없이 맑고 깨끗함을 우리의 눈으로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심에 신비로운 뜻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우리 더한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이 겨울 즐겁고 안전한 겨울로 보내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들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간의 소중함을 가치를 잊어버리고 하루하루의 바쁜 일상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지 못함 또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함과 온유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담대히 주님을 바라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윤지용 담임 목사님께 이 시간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시고 보이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체험하며 알아감이 깊고 풍성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늘 부어주시고 사역의 열매가 기쁨과 하늘의 상급으로 풍성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깨달아 지혜를 얻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잘 이어 살아내어 가야 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이진경 전도사님께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아이들이 주님 안에 믿음 성장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안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주시는 교훈으로 지혜를 얻어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우리 귀한 주일학교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며 마음을 쏟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귀한 수고가 하늘의 별같이 빛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후히 풍성한 기쁨과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세계 각 나라마다 어려움을 겪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각 나라에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혜를 더욱 주셔서 한 나라를 주님의 뜻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처한 저의 불안과 두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을 주님의 온유하심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겨울 따뜻함을 나누는 복된 겨울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집중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이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드디어 토론토에 눈이 내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릴 것이라는 그 예상과는 다르게 또 그동안 눈이 얼마 내리지가 않아서 예상과 다르게 올 겨울이 또 쉽게 지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지난 며칠간 눈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올 겨울도 또 쉽지 않게 지나갈 것 같다라는 그 안타까운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어린이들은 이 눈을 보면서 꽤나 다들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또 미끄러운 길에 또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또 안전운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겨울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특별히 이 눈이 오게 될 것을 생각하면 아마도 이 윈터 타이어를 준비를 하고 또 교체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딘가 또 이 구석에 있었던 또 눈을 치우는 소를 찾아서 또 트렁크 안에 넣게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이 눈을 치우는 그 눈삽 그리고 그 눈 치운 것을 또 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이 소금을 사게 될 것입니다. 저도 어제 눈을 치우다가 남아있던 이 소금을 다 쓰고 또 급하게 또 새로 소금을 사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겨울이 다가오니 이 겨울 외투를 입어야 하고 또 이 모자와 장갑 그리고 이 스노우 팬츠를 또 챙겨서 또 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준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겨울이 다가오면 이 방한을 위한 준비, 또 눈이 오게 될 것을 예비하는 것에 대한 그 준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이 준비하는 것은 이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일이며 또 너무나도 이 당연한 그러한 일입니다. 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준비는 꼭 필요합니다. 이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 우리는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준비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겨울이 오는 것을 또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 겨울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이 자신의 사명을 알았고 또 그것을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요한이 말씀을 선포했던 장소는 이 광야였습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 이 말라기 이후 이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렇게 긴 하나님의 침묵의 이 시간이 흘러오는 동안 이 유대인들의 이 영적 상태는 이 모든 것이 메마른 그 광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이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조금 전에 읽으신 이 3절의 말씀처럼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를 하라고 이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개를 하면 천국에 간다가 아니라 천국이 먼저 오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다가왔으며 우리는 그 은혜에 따라서 또 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라라는 이 뜻은 이 마음을 바꾼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며 이 단순히 이 무엇을 후회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뜻은 이 머릿속으로만 또 이 계획을 수정하고 또 이 감정적으로만 이 후회를 하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이 죄와 또 그 죄책감으로부터 이 완전하게 이 돌아선 이 전인격적인 그러한 이 참회인 동시에 또 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메시아를 영접하는 그 마음과 또 이 행위의 이 완전한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또 믿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삶은 이 준비를 하는 삶으로 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이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 천국을 선포하며 이 회개를 촉구하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을 찾아와서 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또 요단강 사방이라는 이 넓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고 또 이것은 이 요한보다 또 6개월 뒤에 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 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또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하지만 또 그와 동시에 또 우리에게 이러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정으로 이 회개를 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며 이 생각만이 아니라 이 우리의 행동들, 즉 이 전인격적으로 이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도 이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회개할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기분을 나빠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이 회개한 사건들, 우리가 어떻게 이 변화가 되었는지를 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된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님을 전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례 요한과 이 동일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이 사명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 기독교는 이 우리만 잘 살자고 믿는 그러한 종교가 아님을 이 기억을 하십시오. 이 우리만 잘 살고 또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소개함으로 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모든 사람들이 또 함께 잘 살며 또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그들을 위해서 이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길은 이 가르침으로 되는 길이 아니며 또 지식으로 되는 길이 아닙니다. 이 내가 먼저 이 회개를 하는 삶,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변화된 삶을 살고 또 회개에 대한 이 감사의 선포가 있을 때 시작이 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 먼저 이 복음의 길을 준비하시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7절과 이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은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 선포를 했습니다. 천국은 이 회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요한의 선포는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바로 이 임박한 진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나누었지만 이 회개란 이 한 사람의 마음이 완전하게 변화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 마치 나무가 자연스럽게 이 열매를 맺듯 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속해서 이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라고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참되게 회개하지 못하는 아주 핵심적인 이 핵심 이유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곧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바로 그 교만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또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본받은 사람만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이 즉각적으로 그리고 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이 참되게 회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자신의 출신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특권 의식이 또 이들에게 이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이 특권 의식으로 이 내가 특별한 만큼 이 다른 사람들을 아주 낮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 특별한 사람과 특별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계급을 나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떠한 사람도 이 특별하고 또 특별하지 않은 사람으로 이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이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죄를 먼저 깨달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 모든 구원을 주신 분은 이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때 이 우리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 특권 의식을 가지는 것은 또 미련한 것이며 또한 이 교만한 생각일 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이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사람도 자기 자신이 잘해서 또 자신의 출신 때문에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너무나도 이 간단한 말이지만 이 회개를 하는 사람은 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즉 자신의 잘못을 아는 사람은 이 회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잘못들을 합리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무엇이든지 이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스스로 이 합리화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이 너무나도 아쉽게도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이 그 일에 대해서 이 합리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신의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못했다, 또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이 합리화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합리화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 자기 자신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합리화는 바로 이 원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이 선악과를 먹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눈앞에서도 이 자신들의 편을 들며 이 합리화를 했던 것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이 자기의 죄를 이 합리화할 때 이 객관적 모습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며 자신의 죄와 또 이 실수까지도 모두 합리화를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옳은 일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순종을 하지 못했다면 이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위 사람들의 이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15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깨끗해진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많은 열매를 주신다라고 이 약속을 하신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깨끗게 하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그 은혜를 더욱 붙잡고 나의 더러운 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이며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바로 이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이 합리화하려는 이 모든 일들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이 합리화를 할 때 우리의 기분이 조금 더 나아질지는 모르지만 어떤 상황도 달라지지 않음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 아이들이 부모님께 이 잘못을 하고 때로는 그 잘못들을 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도 다 그러니까라고 이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기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과연 이 마음이 편할까요?
그리고 부모와 이 바른 교제가 가능할까요? 그러기가 어려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녀가 이 자신에게 자신의 잘못을 또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거기서 돌아서기를 이 부모들은 간절하게 바랄 것입니다. 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러한 부모라면 왜 솔직하게 고백을 하냐? 왜 계속 거짓말을 해서 내가 모르겠어야지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녀가 또 이 부모에게 이 자신의 죄를 이 솔직하게 털어놓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과의 이 좋은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이 잘못을 고백하면 엄청 화를 내고 벌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무서워서라도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회개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먼저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요한 1서 이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탕자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또 신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 자유는 죄에 대한 합리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회개함으로 또 깨끗하게 되어짐을 또한 기억을 하십시오. 이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뒤에 오시는 이, 즉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며 성령과 불로 이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세례와 관련하여서 또 인간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외적으로 보이는 상징으로만 이 세례를 집례를 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이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로 주는 세례가 이 눈에 보이는 죄 씻음과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이 신앙적인 고백적 또 공식적 의식이라면은 이 성령 세례는 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씻음과 또 이 연합에 대한 하나님의 유효한 이 인정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즉 세례를 베푸는 이 행위는 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위한 이 준비 작업으로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성령과 불의 세례가 없다면 이 물 속에 침수하는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 근본적으로 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바로 이 선구자적인 이 사역에 불과한 것임을 이 세례 요한은 또 알고 있었으며 또한 이 자신의 역할을 또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또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에 이 최선을 다하며 이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 그리고 이 맡기신 일들을 기억을 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를 한 것처럼 우리들 또한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때 이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주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직도 우리 안에 이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빨리 발견을 하시고 또 그 잘못들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회개는 이 성도들에게 주신 이 가장 특별한 권리이며 축복임을 또한 기억을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머무시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허락하심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 완벽하지 않은 이 우리의 삶이 완벽해지는 순간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할 때임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먼저 우리의 심령을 살피며 또한 이 회개함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만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과연 우리는 되고 있는지, 그 사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가며 실천하고 있는지,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모든 잘못된 일들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며 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도하여 주신 그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 과연 우리가 그 사명을 잘 따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나의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시간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도 않으며 우리가 심지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몰랐던 그러한 삶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그 죄를 숨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언제나 다시 한번 돌아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죄를 질 때에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과 감사할 것과 찬양할 것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깨끗하여짐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회개의 열매, 이 많은 축복의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큰 사랑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품고 그 죄를 합리화하며 살아온 시간들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편을 들고 합리화를 하며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거역하는 이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고 주님과 사랑으로 동행하는 이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더욱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함 한인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다음 주 예배 후에 이 어린이부 파티가 이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파티가 끝난 후에 아이들 모두를 집으로 드랍할 그러한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번 예배는 각 가정에서 이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가족창 또 암송 요절 또 춤 또 무엇인지 또 다 가능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예수님의 생일 축하하는 그러한 귀한 자리에 가정이 한 마음으로 축하의 선물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서 또 이 가정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가 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 후에는 이 성탄 감사 예배 후에는 또 음식은 저희 그 정교인 파티하면서 그 친교는 저희 사역자 가정에서 준비를 합니다. 편한 마음으로 오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월 1일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는 1월 첫 번째 주일인 또 5일에 또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기도는 윤지원 집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더함교회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수고하는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며 하나님께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장하며 교회가 하나님 본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와 또 개인의 소원과 이 가정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또 다 아시고 또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보다도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또 믿으시면서 또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진실함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기도 아주 큰 기도 제목까지 빠짐없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것들이 가장 옳은 길인지 옳은 일인지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항상 깨어 있으며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 모든 죄들을 더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회개하며 또 깨끗하게 씻겨짐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새로 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모두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게 하시고 또 주위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심령을 회개함으로 더욱 깨끗하게 하여 언제나 주님과 또한 이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